2019년 10월 6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그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에 풍성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셔서 이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거를 고린도전서에서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걸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참여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는 거죠. 그 아들 안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아들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부르셨고 이제 부르신 자들에게 오늘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자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실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날에, 심판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을 보시면 확실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6절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면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8절이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에 서론의 편지를 쓰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굳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굳세게 말하는 것이죠. 왜 말합니까? 8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그 은혜를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고 주셨단 말이죠. 선한 일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안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고린도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들에게도 베드로가 뭘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라 라고 말하잖아요. 또한 빌립보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바라보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조심하는 생활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로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조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조심하지 않았단 말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은 것이. 다른 말로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에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인데 그걸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아름다우며, 첫 번째,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시려. 왜 아름다우며 라고 썼습니까? 네? 사사기 9장에 땅에서 나는 과목의 열매 중에 아름다운 실과가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가 있죠.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을 힘쓰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각자가 다른 말을 하니까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다른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럼 같은 마음,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다는 의미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이었죠.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죠?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대로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잖아요. 각각 은사가 다르죠. 그렇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하는 말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주셨고 긍휼이나 자비를 끼칠 수 있는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전혀 반대가 됐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여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갔지요. 네? 아무 일에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높은 마음이죠. 각각 자기를 남보다 높게 여기는 자들이 됐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고 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같은 낮은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잖아요. 모든 은사를 주시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뜻을 품으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예요, 하나.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웠다면 그들의 마음도 어떻게 했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렇죠? 나보다 남을 높게 낮게 여기니까 섬기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잖아요. 부르심 받았고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가 돼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한 자가 되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남의 일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짐을 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자가 된단 말이죠.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지 않으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요. 네?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높이는, 내가 너보다 나아. 네? 서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좀 세상 사람들이 이거 잘하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자랑이에요,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자랑하는 거잖아요. 왜 자랑합니까? 이게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나요? 왜 주셨어요? 은혜 왜 주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고 주셨어요. 아름다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없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죠.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나간 것으로 나도 보았다.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막 귀신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갔다.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주께 이런 능력을 받아서. 교회에서 무슨 능력이 없으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높아질래야.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어요. 근데 자기 돈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좋은 집이 없어요. 좋은 차가 없어요. 그럼 좋은 차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없는 게 아니고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늘에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 이들은 구별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받은 은사, 저 사람이 받은 은사,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구별하고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하나인데 구별하고 있어요. 왜 구별합니까? 다툼과 허영이란 말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자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말하네. 자랑이에요. 자랑. 문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1절이 1장의 결론이에요. 29절과 31절이 결론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들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말을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행하는데 행하긴 행해요. 문제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또 온갖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요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들, 그 고린도 성도들의 말에 결국이 뭡니까? 분쟁이 드러나잖아요. 자랑하는 자들이 되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교회의 분열로, 분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바울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고 게바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거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나요? 17절이죠.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럼 바울만 보내셨습니까? 아볼로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고 게바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그럼 복음이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밀리 예정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대해서 전하게 하여서 저희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보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도 보냈고 아볼로도 보냈고 게바도 보낸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지. 바울을 통해서는요 씨를 심는 거죠. 복음의 씨를 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는요 씨가 심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줘야 자랄 거 아닙니까? 물을 주게 하시려고 보내셨고, 그럼 게바를 통해서는요 소망이죠.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로 세우기 위해 게바를 보내신 것이.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을 발판 삼아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시는데, 일꾼들을 보내셨는데 고린도께 3명을 보내셨죠. 바울. 그럼 3명, 바울은 그러면 심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심는 사역이 주로고 심겨진 자들에게는 또 자라게 하시려 물도 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볼 때는 고린도 교회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서 바울을 통해서 주로 이루신 일은 심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터를 닦는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지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어떻게 닦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볼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죠. 저희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물을 주는 것이죠.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알잖아요.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 받았으니까. 근데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죠. 이미 바울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아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떤 아들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아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그 아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겠죠. 바울도 했어요. 근데 바울의 주사역은 터를 닦는 거고, 아볼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아볼로의 주사역은 복음의 씨가 심겨진 거기에 터가 닦여진 자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게바는요?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게바가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게 너를 게바가 되게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어떤 자로 보냈습니까?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볼로는요?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베드로는요? 게바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 베드로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미래 완료잖아요. 하늘에서 매일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매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릴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푸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매고 푸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이죠.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매고 피는 일이 뭡니까? 15절부터잖아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을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는 생활이죠. 형제를 얻는 생활이에요. 형제의 죄를 사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생활입니까? 매고 푸는 생활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를 메어주잖아요. 어디에 메어줍니까? 주의 멍에에 메어주는 거예요. 멍에에 메어주면 이제 풀려나게 돼요. 어디에서 풀려나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 네?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땅의 일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매일 걸 보며 이 땅에서 매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네? 하늘에 매일 것을 보고 하늘에서 풀릴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매고 이 땅에서 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열매를 맺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이잖아요. 열매를 왜 맺습니까? 그 영광을 이루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의 소망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소망이란 말이죠. 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이잖아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근데 순서가 있죠. 바울을 먼저 보내셔서 복음의 씨를 심게 터가 닦여지게 하셨고, 이제 아볼로를 보내서 물을 주어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게바를 보내셔서요 이제 하늘에서 이루실 걸 보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어디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서로 다른 종들을, 일하는 게 다른 종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인데 문제는 파당이 생긴 것이죠.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왜 파당이 생겼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이었죠.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이죠. 18절 19절에 보시면,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어요. 그걸 듣고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편당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잖아요. 그렇죠?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을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게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이,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3절로 9절에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9절이에요. 로마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됐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사가 달라요. 어떤 자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의 은사를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그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혹 권위하는, 위로하는, 형제를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세웠단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지혜롭게 하면 되잖아요. 9절이죠. 문제가 뭐냐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죠. 그럼 그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랑은 두 가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요?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 근데 사랑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을 왜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주셨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기치고 뭐 그런 게 악한 일이 아니라, 이제 교회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자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악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던 때 남에게 해끼치고 뭐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게 악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선에 속한 자가 됐습니까? 악에 속한 자들이 됐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거짓되이 쓰고 있어요. 사랑 안에선 거짓이 없잖아요. 그게 고린도 전서의 전체, 고린도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방언을 하고 뭐 산을 오기만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뭡니까? 다 헛거예요. 다 헛거란 말이에요. 네? 고린도 교회 은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풍성해요.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우고 그 일을 해요. 근데요,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랑이 있잖아. 허영과 다툼과 자랑이에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허풍이 세잖아요. 허영이 세죠. 다투잖아요. 왜 다툽니까? 사소한 것 갖고 다퉈요. 왜 다툽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근데 은사는 서로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네? 다른 거잖아요. 지체가 여러 가지니까 다르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틀린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단 말이죠.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왜 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셨죠. 골로새 3장이잖아요.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네? 가르치게 하시려. 네? 권면하게 하시려. 권면하게 하시려.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 모든 일에나 말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고,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권면하고, 어떤 사람은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거나 말을 통해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빠졌어요. 거기에 누가 섰습니까? 내가. 자랑이죠, 자랑.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1장으로 그거를 압축해 보면 분쟁으로 드러나죠.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온갖 종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분쟁하잖아요. 네? 왜 분쟁하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말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7절에 오직 복음을 정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바울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아볼로와 게바도 말의 지혜로 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왜? 말의 지혜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2장에 보시면 2장 4절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잖아요. 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들은 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4절 5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역자들 아볼로와 게바도 그렇게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전제가 있잖아요. 전에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함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잖아요. 우리말에는 두 개를 나눠놨는데 능력 있는 성령의 증거예요. 능력 있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었죠. 왜요? 은사는 성령을 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뜻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썼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자, 20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어주셔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걸 알잖아요. 아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 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즉
말의 지혜를 앞세우는 자들이 된 거죠. 말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됐어요. 그 다른 말로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세상 지혜처럼, 그렇죠? 세상 지혜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높이는 은사로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온갖 종류의 말이잖아요. 온갖 종류의 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해요. 근데 하고 나서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됐어요. 어떤 지혜처럼요? 세상 지혜처럼. 세상 지혜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해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풍성한데 또 풍성하고 자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자기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하는데 자기들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 교회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바울이 행한 것입니까? 바울이 자기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왜 자랑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은 것인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말의 지혜를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것은요, 이제 아름다운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긴 해요. 문제는요, 하긴 했는데 그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자라납니까?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라고 하는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 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알았다? 세상 지혜는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게,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세상 지혜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지혜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지혜, 돈 버는 지혜 이런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초월했어요. 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지혜인데 그런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다움. 인간이 뭔가 인간에 대해서 하는, 그게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깨달아서 다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세상 지혜는 다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 세상 지혜를 잘 배워서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사람 뭘 자랑합니까? 네? 좋은 차 왜 삽니까? 자랑하려고. 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좋은 차,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사긴 타야죠. 근데 좋은 차에 좋은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타고 다닐 걸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건 결국 아까 로마서에서는 악한 자다, 악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했고, 17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핵심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르죠. 문제의 핵심은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거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사람의 지혜를 따라 세상 지혜처럼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시면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다시 말해. 십자가의 도를 다시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고린도 교회는 이미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다시금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걸 고린도 교회로 바꿔서 말하면 어리석도다 고린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받았으면서도 받지 아니하는 자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말에는 빠졌는데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for인데, 왜냐하면 거기 안에 그 18절 앞에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뒤에 말의 지혜, 또 십자가의 도, 이 말과 도가 있잖아요. 17절에 말의 지혜 할 때 말과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로고스,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될 그 말씀을 다 로고스로 써요. 근데 로고스는 두 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도 로고스를 써요. 첫 번째 말의 지혜라고 할 때는, 말의 지혜는 다른 말로 지혜에 속한 말.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말해서 너희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설명을 논리적으로 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왜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복음을, 십자가,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 하니까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말을 유창하게 잘하거나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해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성령께서 보내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신 거죠. 그냥 증거했더니 믿는 자들이 생긴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의 풍토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수사학. 그렇죠?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게 수사학이에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수사학을 발전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진리, 자기들이 생각한 진리를 설득력 있고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수사학을 발전시켰어요. 그게 수사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근본적인 수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피스트들의 영향을 받아요. 소피스트들은 목적이 진리를 전달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에게 환호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말하는 게.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소피스트들을 되게 비난해요. 철학적 사유를 담지 못하는 공허한 말장난이나 한다라고 비판해, 이쪽에서. 근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화가, 소피스트의 문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런 영향을 교회가 받아요. 교회가 받으니까 뭐 합니까? 분명히 온갖 종류의 말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 말 가지고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세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상황은, 고린도가 위치한 지역은, 고린도가 한번 망해요. 로마에 맞서다가 망해요. 그러다가 카이사르가 다시 고린도를 세워요. 그리고 바울 때 되면 거의 번성한 지 얼마가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성해요. 근데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성공하기 다 그리 오잖아요. 거기서 발달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지지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소피스트들이, 말장난을 한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그런 수사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그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종류의 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생긴 거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세속에 물들었잖아요. 세속이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만몬이에요. 만몬. 왜요? 한국 사회 지배했던 게 뭡니까? 지배했던 원리가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논리가 똑같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 된다. 엄청 모순되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속에 그게 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왜요? 그들 마음이 어떻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정치에 물드는 교회잖아요. 정치 논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에. 교회에 정치 논리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관계된 것이 없다 말했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정치를 교회에 끌어 들어가지고 지금 그걸 하잖아요. 교회는 물들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온전히 교회가 서지 못한,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면 교회가 세속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곧바로 온전히 서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 거꾸로 돼요. 그게 역사예요. 그 역사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을 바라보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았지만 오히려요 세상 것이 여러분 안에 꽉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 로마 사회가 허영과 다툼이에요. 내가 자기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높게 여기는. 근데 십자가는 전혀 반대죠. 십자가는 높아지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천한 자리로, 가장 멸시받는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주의 멍에를 먹여 죽게 배우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바울처럼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사역자들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따라 행하고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고린도의 세속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물든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그들의 생각, 그게 교회에 들어오면 그럴듯해요. 왜요? 세상의 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세상 지혜는 세상의 도리를 가르쳐요. 그게 모압이잖아요. 롯의 자손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여 인종을 전하자. 근데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장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예요. 그게. 문제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세상 지혜를 따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도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들이에요. 악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요, 생명길을 좁고 험한 그 생명길을 가지 못하고 벗어나서 무슨 길 가고 있습니까? 멸망길로 내려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죠.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럼 우리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로 부르심 받았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러 주셨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됐잖아요. 저버리게 된 것은 그것만 저버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구원만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저희로 이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하면 십자가의 은혜도요 헛되이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세요. 왜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그 말씀을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죠. 근데 그 말씀에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면 얻으려는 자들이 됐고, 고린도 교회는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따라 아름다운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높은 자리, 교회 사람들에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한마디로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외식이죠. 마태복음 6장에 말하는 외식에 떨어진 자들이 됐어요. 외식에 떨어진 자의 특징이 뭡니까? 허영과 다툼이에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악에 속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악이에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악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악이, 거짓이, 두려움이, 그런 자랑이, 허영과 다툼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먼저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또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그 상과 영광의 구원에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풍성히 부어주셨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고린도 교회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 고린도의 전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게 하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무화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여주셔서 다시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사랑과 은혜를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한가 드린 손길들 위해 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이 늘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늘 말씀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되 우리 일회와 소인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깨어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영래 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늘 은혜 안에서만 강건한 자로 다시 세워 주셔서 이제 우리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인내로 지키는 그 자리에 함께 달려가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